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지 못하던 한 사람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걸었던 불신의 길과는 다른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까? 사실 우리 모두도 믿음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모두 신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순간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가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어쩌면 비슷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 땅에 저렇게 태어났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어쩌면 믿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나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구나라고 인식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시작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 모든 신자들의 본보기, 모든 신자들의 모델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이 지금까지 걸었던 불신의 길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면 과연 믿음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우리 질문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두 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떠나라, 두 번째는 가라. 두 가지처럼 보이죠.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서 명령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떠나라입니다. 떠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로 떠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나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내가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던 친밀한 사람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친밀한 환경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안전과 생존의 기초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와도 같았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나의 생명과 나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울타리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에 경찰이 존재했겠습니까? 그 옛날에 치안을 담당해주는 공권력이 지역 구석구석에 미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안전, 자신의 재산 스스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주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 자신의 안전, 자신의 평화를 포기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바로 사람들이 안전과 자신들의 안전과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울타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전과 생존을 지켜주는 울타리와 단절하고 오히려 그곳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느낌을 아브라함이 받았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안전장치라고는 하나 없이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라는 요구를 받는 것과도 같은, 안전장치 하나 없이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라는 요구를 받는 것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요구 앞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안전과 생존을 지켜주는 모든 울타리와 단절하고 그곳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원래 대범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앞뒤 재지도 않고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확인조차 않은 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씀에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러나 성경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대책 없이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번지 점프대 위에서 벌벌 떨고 있는 가련한 사람에게 무턱대고 뛰어내리라고 윽박지르는 교관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득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길을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요구하시면서 그의 손에 쥐어주신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그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획을 도대체 주셨기에 아브라함은 그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선한 계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한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계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를 설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면 세 가지 일을 아브라함에게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크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이 세 가지를 보십시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크게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어느 것 하나 아브라함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일은 모두 아브라함에게 선한 일, 모두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바로 아브라함은 이 좋은 일, 선한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름이 크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한 계획을 쥐어주시면서 네가 이 길로 가면 선한 일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그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5인조 남성 그룹 G.O.D라는 그룹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예, G.O.D 아시는 분들은 좀 옛날 분들이죠. G.O.D가 유명한 그룹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길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가사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으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사 일부를 읽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길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랫말에 공감하는 이유는 이 노랫말이 모든 인간이 겪는 공통적인 경험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끝내 어디로 향해 있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가는 그 인생길 끝에 정말 좋은 일이 있을지, 내가 가는 그 인생길 끝에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나의 길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걸은 것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길을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진 공통적인 본질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가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한 채 그 길로 초청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모두 다 알려주셨습니다. 더욱이 그 길 끝에는 아브라함에게 선한 일,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걸어간 그 길 끝에서 아브라함은 끝내 큰 민족을 이루고 끝내 이름이 크게 되고 끝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길 끝에 선한 일,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그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설득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넓고 가기 쉬운 길이 아니라 오히려 좁고 어려운 믿음의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름받은 그 믿음의 길, 그 길 끝에는 우리에게 선한 일, 우리에게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부름받은 길은 바로 좁은 길, 그래서 찾는 자가 적은 길입니다. 그래서 가기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는 우리에게 좋은 일, 선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비록 가기 어려운 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선한 계획이었죠. 그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크게 되고 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선한 계획일 뿐만 아니라 정말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 한번 보십시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크게 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는 정말로 대단하고 정말로 위대하고 정말로 원대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피땀 흘려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아무리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이미 6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는 아직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힘으로는 자식 하나 낳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네가 단지 자식 하나 낳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라 너는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름을 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또 어떻습니까? 창세기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자신들이 이름을 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이 사람들의 시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이름을 내기는커녕 그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한 일이 바로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원대한 일,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도 노력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한 이런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복에 대한 약속도 위대한 계획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그냥 한 사람 복 받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이 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위대한 계획이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이 위대한 계획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것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모든 신자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심지어 우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놀랍고 원대한 계획을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 계획을 속속들이 이해했을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이 순간 그가 분명히 알았던 것은 아브라함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원대하고 또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그냥 자기가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에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놀랍고 원대한 계획에 설득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철이 든다는 것은 내가 별것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일지 모릅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유명한 동화 어린 왕자에는 제목 그대로 어린 왕자가 등장합니다. 이 어린 왕자는 자기 별에 날아온 작은 씨를 키워서 꽃을 피워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피워낸 그 한 송이 꽃을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정말 애지중지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그 꽃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왕자가 자기 별을 떠나서 지구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구에 와서 보니까 자기 꽃과 비슷한 꽃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구의 정원에는 자기 꽃과 같은 꽃이 5,000송이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한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져서 부자인 줄 알았지.
이렇게 흔한 장미꽃인 줄은 모르고 그리고는 풀밭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어릴 때는 내가 특별한 존재,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압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면서 나는 특별할 것도 없는 존재, 평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정말 대단한 줄로만 알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위대한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가진 것이 별것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나는 평범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작은 나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엎드려져서 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작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작은 나로, 이 부족한 나로,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으로 크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을 향한 나보다 높은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나보다 더욱더 위대한 생각을,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이었고 또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계획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전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흥행한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생충에는 배우 송강호가 분한 기택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기택은 어두운 반지하 집에 살면서 와이파이 비용을 댈 수가 없어가지고 주인집 와이파이에 기생하는 하류 인생입니다. 하루는 기택의 아들이 아버지 기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보통 이런 질문은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던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아들의 질문에 기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획은 무슨 계획? 아들아,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아니? 바로 무계획이야. 계획이 없으면 계획을 달성했느니 안 했느니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계획이 없는 돌발적인 사태가 생길 이유도 전혀 없거든. 맞습니다. 기택의 말처럼 인간이 세운 가장 완벽한 계획은 어쩌면 무계획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은 사람의 계획,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이 하는 계획은, 인간이 하는 계획은 계획만으로 끝난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는 달리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의 손에 쥐어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이전의 길을 떠나서 믿음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의 손에 쥐어주시면서 그를 믿음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설득이 되어서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셔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을까요? 그가 원래부터 믿음이 빼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주변을 살펴보시니까, 온 땅을 살펴보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뛰어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에는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 근동 사회는 강력한 부계 사회였습니다. 아버지의 신이 아들의 신이었고 아버지의 신이 온 가족의 신이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면 그 아들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었다는 말입니까? 우상 숭배자였다는 말입니다.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라함,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에게 먼저 말을 거시고 그를 당신의 선하고 위대한 계획 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 이 두 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에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이 주어인 1인칭 단수 동사가 무려 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분투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공을 들여서 이름이 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아브라함이 설득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이전의 길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위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선하고 위대한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선한 계획, 위대한 계획, 내가 이룰 것이라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의 손에 쥐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걷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망 없던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위대하고 선한 구원 계획 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선하고 그 위대한 계획을 쉬지 않고 이루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지금도 계속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넘기 힘든 장애물 때문에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나의 능력 없음, 나의 부족함 때문에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변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선하고 위대한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가 주실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를 향한 선하고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선하고 위대한 계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